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부대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1차 전투훈련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훈련 잘 마치시고 또 본인의 일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과 내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몇 주간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 버리기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 이어가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두려움과 외로움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버리기, 외로움에 좀 포커스를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교회를 다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잠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죠. 농촌 마을에서, 농촌 교회에서 남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또 사춘기를 또 핑계 삼아 교회에 잠시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04년도 9월 9일 이제 논산 훈련소를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5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또 연무대 교회에서 우렁차게 또 신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고 다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무대 교회 오른쪽 우측에 세로로 말씀이 현수막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 현수막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제 훈련병이었던 저는 또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 생활의 시작인데 훈련을 받으면서 또 어떤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을까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훈련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붙잡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 신앙의 길 걸어오면서 이 두려움 그리고 또 이 외로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외로움이 시작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뱃속에 갖고 10달 동안 배불러 있었다가 이제 출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출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름다운 날, 너무나 경이로운 날이지만 이 아기를 출산하는 이 산모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감사함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태어난 아기 입장은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 그동안 익숙했던 엄마 뱃속이 아닌 이젠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첫 출발, 이 아이 입장에서도 두려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외로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 이제 배밀이를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고 이제 서려고 하죠. 걸으려고 하죠. 얼마나 많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이는 서서히 걷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끝이 없다. 태어날 때도 아이일 때도 우리 학창 시절은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 또 군생활 또 우리의 산업 생활 전선 우리 삶의 걸음마다 또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다. 이 외로움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365번이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365번.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 떨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와 더불어서 두려움을 잊고 놀라움을 잊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365번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려움에 관한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3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씀도 그대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두려움의 결과, 외로움의 결과,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고 우리의 정말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움츠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에서 움츠림. 제가 일반적인 이 두려움을 조금 검색을 하고 책을 보면서 또 서칭을 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자료가 너무 무궁무진하여서 다 소개를 못 드리고 두려움이란 불확실한 사실이 아닌 불확실한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 이렇게 두려움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 물론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파괴시키는 두려움이 있다. 파괴시키는 두려움. 두려움을 통해서 조심하게 되고 더 자신을 살피게 되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해악이 되는 것이 더 많죠. 두려움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총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맡긴다. 이것이 두려움을 연구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됨으로 우리가 최선을 집중을 다해야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이란 주제를 저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꺼내면서 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이 두려움의 원인 또 외로움의 원인, 왜 이것이 생겨났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 그리고 또 외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히 시작. 의도적으로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작.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두려움과 외로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키가 작은 인물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 나름대로 내면에 약함이 있었고 상처와 결핍이 있었던 그였던 것입니다. 그 상처와 결핍, 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던 그 상처와 결핍을 이제 내가 강해져야겠다,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야겠다. 그가 이제 취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그가 악착같이 노력하여서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리장이 되고 많은 또 세금을 징수하고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겨서 또 그가 또 어느 정도 또 세리장이라는 이런 국세청장,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세리장,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 부와 명예를 걸머쥐었던 그였는데 그가 정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고 그의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위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삶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의도적으로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 이것이 이 삭개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모든 첫 출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첫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모든 결과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나를 위해 나로 인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나 중심, 나를 위해 나로 인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어진들 그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두려움,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연예 뉴스 가운데 엄홍식 씨가 자주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인데요. 이제 또 이렇게 뭐 마약 또 등등등등 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좀 불안한 것은 또 이제 동성애적인 또는 사진 또 의견도 뉴스도 있어서 기사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나로 인해 나를 위해 살아갔던 나 중심적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텅 빈 두려움과 외로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진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이제 삭개오였는데 우리는 이 삭개오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변화되게 되었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자,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놀라운 기적, 많은 기적, 또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창기들, 죄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많은 지식과 소문을 들었던 그였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꼭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 그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는 때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 그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아무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때 예수님의 목적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많은 군중,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삭개오를 바라보시게 되셨고,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외로웠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두렵고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깜짝 놀랐던 이 삭개오가 얼른 예 하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장 중앙에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온화로운 표정, 은혜로운 말씀, 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그동안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외로움으로 살았던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서 이제 내가 잘못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을 내가 5배나 갚겠나이다,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출발하게 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두려운 모습이, 이제 더 이상은 외로운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원인이 의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게 변화되어진 이 삭개오의 이 극복 원인, 해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극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히, 시작. 의도적으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작.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히 나 중심적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고침을, 해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 중심이었다면, 그럼 예수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들었던 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모함, 정말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이런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의 방에,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유하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 주님의 제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혼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어 드렸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그가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결단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봤더니 결국 남은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대로 내가 이제는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5배나 갚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다양하게 봅니다. 다양하게 봐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속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결심, 결단, 우리의 이제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의 원인은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의도적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한순간에 즉시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기울기가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중심,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다윗, 다 처음에는 이 홍역을 다 치렀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홍역을 치렀던 그가 이제는 인생의 후반에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받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여서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곳곳을 통해, 성경 곳곳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바울, 다윗.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를 원하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들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백했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지만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외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즉시
아니면 조금씩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